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방대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성경 속에 물론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대안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영적인 원리가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이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서는 단순한 미래의 어떤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대언적인 차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36장 16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이 자기들이 땅에 거하던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행위로 그것을 더럽혔나니 내 앞에서 그들의 길이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그 땅 위에 흘린 피와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힐 때 사용한 그들의 우상들로 인해 내가 내 경륜을 그들 위에 부어 이교들 가운데 그들을 흩으며 그 나라들로 흩어지게 하고 그들의 길과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교도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자기들이 간 곳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나니 그때에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이요 그의 땅에서 떠나간 자들이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이제 에스겔 대언자가 계속해서 황폐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황폐된 이스라엘 땅이 왜 회복되기 전에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 혹은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서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피를 흘렸다. 이 부분은 이제 민수기 같은 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그런 말씀인데,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이것도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에 더럽혔어요. 피를 흘리는 건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또 특별히 뭘 얘기하느냐면요, 그 자기 자녀를 몰렉에 이게 바쳐요. 몰렉 같은 그런 우상에게 바쳐갖고 불을 지나가게 해서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죄를 범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그 땅은 또 피를 흘려야지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곳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회복을 하시기 전에 다시 그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들이 거할 때 자기들의 그 행위로
거기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피값으로, 그 피 흘린 죄값으로 그것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제 이게도 민족 안으로 추방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분리된 여자라고 했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이게 특히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여자에 관한 정결예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정결예가 있는데 그 남자는 유출병, 남자나 여자나 유출병 걸리면 피가 몸에서 나오는 병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자들은 또 때에 따라서 나오는 그 자연적인 그런 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피가 나올 때는 정결하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기까지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분리된 여자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된 여자처럼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땅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 땅에서 분리가 돼서 다른 땅에 이렇게 가 살게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를 흘린 것은 사람을 무고하게 죽인 것도 있지만 이제 아주 고약하게 우상숭배에 빠져갖고 그 이교도들의 그 논리에 의해서, 그 우상숭배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정신이 없으면 자기 자녀들을 그 우상들에게 바치는 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노를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노를 했다.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다른 땅으로 떠나갔다고 20절에서 떠나간 자들이라, 그의 땅에서 떠나간 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교들의 이제 그들이 떠나간, 그들이 흩어져서 거하게 되는 이교들 그 땅에 살 때에 거기에 살고 있던 이교도들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으로 비췄고, 또 그들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훼손하는 그런 일을 계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 땅과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는 왜 회복시키느냐,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럽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번역으로는 딱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이교도들 땅에서 그렇게 훼손되고 무시되고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의 어떤 원인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교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졌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이교도들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서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2절, 그러므로
21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이기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기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근본적인 그 동기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도 필연적인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필연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죄를 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훼손되는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들을 이제 다시 모으신다고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어떤 면은 가장 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이 작가가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 정치적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비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비판한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가 왜 생겨났느냐, 왜 피조물로 지어졌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왜 지어졌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이름이 그 이기도 땅에서 이렇게 훼손되고 더럽혀지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들려있는 진흙덩어리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이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피조물은 왜 이스라엘도 피조물인데 왜 거기에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들이 이기도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으니까 그들을 이기도 수치에서 다시 벗어나게 해서 본래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면 이기도들 가운데서 더럽히신 내 큰 이름 곧 너희가 그들의 한가운데서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이기도들이 알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기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 배경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설교자가 얘기하는 얘기를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나가면 또 잃어보겠지만 이 에스겔 36장 우리가 16절부터 24절까지 단락을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포인트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셔도 그건 중요한 거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이름이 나오죠? 이름. 그리고 또 22절에 보도 뒷부분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 얘기하세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 큰 이름 또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한가운데 더럽힌 그 이름을 또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름을 강조한 것을 여러분들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단락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름입니다. 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인격체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훼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뵙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속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상징적인데 이런 상징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올리시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어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시고 이 한 지도자를 유대인 지도자를 하나 세웁니다. 히브리 지도자를.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땅에서 났다가 거기서 왕족으로 살다가 도망가서 훈련을 받다가 다시 들어가죠. 이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집트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파라오도 두렵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루한 나를 볼품없는 나를 말도 더듬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제가 이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면 백성들이 틀림없이 나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이름 아니야 너가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읽어보면 그 모세가 그렇게 묻고 하나님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 김치성 가지고 있고 뭐 임치성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나는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완벽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자도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언어상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또 I am that I am 했는데 또 스스로 계시니 I am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I am that I am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끝이 없는 분, 처음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도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은 그냥 창조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려집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처럼 무슨 허물이 있거나 연약하거나 그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거룩한, 티가 없으신, 완벽하신 그런 정의로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힌 이름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참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도 큰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분의 이름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그래서 그분께 달려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원천인 주의 이름과 연결된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육체에 날 때 받은 이름 외에 그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녀를 낳은 부모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소위 얘기하면 복을 누리고 장수를 누리고 성공을 하고 그래서 그런 길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에 집어넣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도 그런 것을 원해서 그랬는지 제 이름 안에 영화 영자를 하나 넣어버렸어요. 영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옛날에 개똥이라고 이름을 졌잖아요. 그거는 사실 진짜 이름 개똥이가 아니에요. 예? 그냥 그렇게 뭐도 없고, 뭐 부모도 없고 막 굴러먹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흔히 얘기할 때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임승환 집사님 좋은 이름, 승환. 이성수 자매, 송수. 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지어진 이름처럼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의 복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정말 이름에 관해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김개똥이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피조물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귀들이,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사람 이름들이 각각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할 이유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 그랬어요.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 여러분, 귀한 향유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름, 그런 향유가 없어도 좋은 이름이 훨씬 낫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고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좋은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돈을 많이 주고 철학관의 장명가에게 받은 그런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이름은 궁극적인 이름입니다. 곧 영원한 이름, 영원한 이름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크게 알려진 이름이거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이름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이 땅에서 좋은 이름 얻고 명성을 얻고 그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땅에 기록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정말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뭘 기록됩니까?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이름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대단한 이름이라도 정말 불쌍한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알려진 이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면 그 이름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난하고 힘든 교회에 그러나 매우 순수한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또한 참된 멍에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토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정말 사역하는 사람들 열심히 돕고 뭔가 열심히 다른 동료들을 도우면서 함께 교회에서 일한 여자들을 바울 사도는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수고한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럼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 부분만큼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름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다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된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이름이 계속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누구나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백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날 때 받은 이름뿐입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또 다른 두 번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새로운 이름, 하나님과 연결된 새로운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생명책에 이름이 된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안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적은 수가 나왔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가족과 이 지체를 주님께서 꼭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혼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행 중에 있는 김 집사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게 그 부녀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